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로 규명하면서 또 다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여성 지도자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삼아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만든 직분의 이름이지 성경에는 권사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집사와 같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장로, 집사 또는 목사, 교사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그런 직분의 장로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를 일컬어 장로라고 말했던 거지요. 베드로는 사도였지만은 그 역시 자신을 장로, 곧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 그 내용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어떤 분들이 나는 장로가 아니니 나는 이 말씀과는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좁게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이들을 위한 권면의 내용이지만은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라면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1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교회의 지도자 섬김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기억할 부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신분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지요. 그런데 스스로를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마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만남이 베드로에게는 신앙의 회복과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매우 중요한 영적 사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어부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무용담처럼 또는 회고담처럼 나누면서 그의 일생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회복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 고난의 증인의 신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로부터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는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자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쳤던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다르게 달라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요, 복이요, 영예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이라는 해석이 확실히 달라졌지요. 고난은 고난인데, 두려움은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의 능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든 상황이 좀 좋아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원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 좋은 소식, 복된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새해가 되어서 더 많은 무거운 짐,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송구영신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옛것을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들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더 힘들고 무겁고 우리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의 두께와 높이가 더 다른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결정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년 기도 제목을 내셨지요? 또 앞으로 내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그런데 주님이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에 적지 못하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에게는 그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바로 그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만약에 현실, 우리 손에 있는 만족과 복으로 그친다면은 굳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화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헌신이란 이름으로 섬기기만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헌신한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거에 대한 어떠한 보응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면은 우리는 현실의 복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 후 주신 명령이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변치 아니하는 주님의 명령이요 부탁인 것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에게만, 또는 목회자에게만, 또는 장로님들에게만, 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확신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에 사용된 양떼를 친다, 목양한다, 이 단어는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첫 번째 청지기 새벽 예배를 할 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떼를 친다라는 것은 보호한다, 지킨다, 목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꾼들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양떼를 친다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행하려면은 관계도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양떼를 치다가 어느덧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라 내 양떼처럼 내 명령에 좌지우지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갈 때가,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 우리의 제자, 우리 교회가 배출한 어떠한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걸 아나요?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자신을 감추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이 일에 공헌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그 결과의 나눔을 보면은 이가 주님의 양떼인지 아니면 나의 양떼로 내가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관계도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양들입니다.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요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그 사실을 모를 때에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또는 불안감일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낙담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나는 그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소속을 꼭 기억하는 이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여러분 확신하고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주님의 양떼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목자를 친히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개념을 삭군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목자를 선한 목자만을 얘기를 하지 삭군 목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이리 때가 찾아오면, 위기가 닥치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양떼를 버리고 자식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삭군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삭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이용을 하거나 위기가 찾아오면은 자신 혼자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그러한 이들이 삭군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때,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 목자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지요. 오직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송구스럽게도 우리를 목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양떼를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칭함과 동시에 주님이 맡겨주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주의 양떼를 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감히 목자란 말을 쓰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목동이란 말을 쓰고 싶은 겁니다. 양치기란 의미인 것이지요. 오직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 안에 변화되고 회복된 이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두렵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겉으로는 용기 백배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헌신 고백을 하지만은, 다짐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치는, 보호하고 돌보는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중요한 동기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을 배울 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줄 것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겨주신 그 사명, 나의 양떼를 치는 그 귀한 사명을 네가 잘 감당했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크고 작고 위대하고 그 업적에 남겨져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100마리의 양떼를 쳐라, 10,000마리의 양떼를 쳐라, 더 많은 양떼를 너희들 확장시켜서 거부가 되어라,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담백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지요. 나의 양떼를 쳐라, 나의 양떼를 보호하여라, 나의 양떼를 목양하여라, 그들을 지켜라.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너희도 그 역할을 감당하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엄한 명령이요 사명인 줄을 알고, 여러분, 우리를 목동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함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일꾼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조전사님이 읽어줬습니다만 우리의 목소리로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치는 일꾼들의 바른 자세,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실천 사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과
성장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어떤 감동을 주냐면은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일을 또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신기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자원하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킬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간 자녀들이 가면 거기서 또 사역을 하러 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역과 거기서 사역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역은 특히 영적인 사역을 말을 하지만 군대에서 사역은 일 자체를 말합니다. 처음에 제가 군대 가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사역이 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땅을 파라 그러고 김장할 독을 심을 그런 땅을 파라 그러고 뭐 배추를 거두라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떨립니다.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육체의 노동을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지요. 일한 억지로 하는 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군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그것이 나의 내면의 성숙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것이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 즐거워하시던가요? 어떤 일을 하면 즐겁던가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편한 일, 내가 하기에 편한 일, 그런 일들은 굉장히 즐거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즐거워하는 샘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이 다 말랐나이다. 마치 광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실 물이 없어 부르짖고 불평하는 사람처럼 내 안에 기쁨과 감동의 샘이 다 말라버렸나이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기쁨의 샘을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든 또한 사회생활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안에 그 주신 일을 통하여서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맡겨진 이들을 위해 군림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떼에게 모범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제가 매년 신년이 되면은 어느 한 회사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계속 그 시무 예배를 인도를 했으니까요. 거의 한 15년 이상을 시무 예배를 가서 인도라 설교를 합니다. 제가 매년 갈 때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송구영신 송년감사 예배의 본문이 그 사업체 일터의 시무 예배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적용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일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CEO로 계시는 분이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답니다. 하면서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시 담소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그분은 몰랐을 텐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분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로 본인이 세움을 받고 임직을 받으면서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분주하게 출장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분에게 이 말씀이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그 중에 마지막 절에 있는 맡겨준 이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모범을 보이라.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그분이 생각한 것은 예배였답니다. 기도회였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그는 사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가려고 교회 근처로 집을 옮겼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요. 해외 출장 가고 시차가 있는데도 그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빠지지 않고 했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게 본인의 삶 가운데 들어왔기에 양무리에게 모범이 되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정하는 본문은 그분을 정말 몰랐었지만 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양무리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로 살고 있는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가? 우리 더드링의 성도들에게는 어떠할까? 나의 동력자들에게는 어떠할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맡기신 양떼들을 섬기는 목동으로, 일꾼으로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에서 일터에서 말하는 그러한 일 잘하는 일꾼 말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양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본인이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누가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더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는 항상 환경을 불평을 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또한 집안의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족의 상황이,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미루고 하다가 만일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 후회와 그 아쉬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도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다고 했었죠.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교인들의 기도에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화하고 난 이틀 후에 또다시 후유증이 와가지고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온몸에 있는 것들이 다 진액들이 빠져나가면서 급히 다시 일상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얘기했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조정희 선교사가 그리로 놓고 저에게 긴급으로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줄 알고 제가 따로 나누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제가 그랬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준비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져서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조금 더 원기를 회복하면서 오늘은 조금 웃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기도 편지를 받고 올라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은 조금 웃게 되었네요. 어제는 정말 웃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그 말을 들으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에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주실 뜻을 구하며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겠는데 내일은 어떠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시간의 흐름을 영적인 눈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2023년, 24년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10년 이후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바로 영혼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순간, 가장 고귀한 시간인 줄 알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양떼를 치는 그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본을 보임으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을 목장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공동체 안에 돌봄과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함께 소통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로 위로한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주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을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세상의 면류관은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마땅하지요. 노력을 많이 하면은 상도 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은 성과급도 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승진시켜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지요. 누구는 열심히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 줄 잘 서가지고 배경이 좋아서 승승장구하면은 그건 불의한 세상이지요. 그런데 영광의 면류관은 전혀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한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한 이들에게, 양들을 보호하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면류관과 상장은 시간이 지나가면 바래질 것입니다. 하나의 그 가정의, 그 사람의 개인의 히스토리로 끝나겠지요. 아무리 많이 훈장을 받은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예전에는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영예롭다는 의미이지 그 면류관도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일까요? 보석으로 치장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주님이 딱 천사들에게 부탁을 준비를 시켜놨고 우리가 딱 들어가면 면류관을 딱 이렇게 금면류관, 은면류관, 보석이 주렁주렁한 면류관을 씌워줄 줄 아는데 그건 이단들이 하지요. 문선명을 보십시오. 이만희를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행사를 할 때에 면류관 쓰고 백마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면류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이미 예시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적은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맡겨진 분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실수하고 적은 열매를 맺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이즈를 적게 하더라도, 분량이 적을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그 다음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설명해 주는 예시라고 저는 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주님과 함께 춤추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저 아무 말 안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만 보아도 한방 웃음이 생기고 내 가슴에 모든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환희, 어떻게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 안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도 없네, 고통도 괴로움도 없네. 그 저 안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는 영원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있을 뿐이라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우리가 맛보라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고 돌보라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약속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원함과 즐거움과 본보기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